여러분들 중에 누가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미국에 사십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시나 이러실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 백악관에 거주하고 또 미국의 시민으로서 여기에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구약 성경 시대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가 있었어요. 성막,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으로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성소에, 이 지성소에, 이 성전에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개가 돼서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은 제사장은 정결 내식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즉각적인 형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음도 당할 정도로, 그런 일들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있는 일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들이 지금 대통령이 백악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분으로 성전에 거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분명히 체험하고 알게 됐었어요. 이방 백성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어떤 절기가 돼서 그곳에 모이면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다면 그건 정말 뚱딴지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실존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그런데 이것이 퇴색되는 때가 왔습니다.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왕이 죽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모든 물건들이 다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모시고 있던 그런 언약궤 이것도 잃어버리고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아니하며 찾지도 않고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질 못했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에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환 이후에 제2성전에서는 언약궤도 없고 성전의 영광도 이전처럼 영화롭지 않았고, 그거는 그저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장난감 같아요. 그저 모형으로 잠깐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난감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처음 수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았던 나이 많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었는가?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상적인 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기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형처럼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이전에 성전에 실존하시던 하나님의 증거와 그런 역사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믿음이 피상적인 게 돼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제사를 받으시나? 정말 제사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할 때는 최고의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그저 형식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물을 제대로 된 제물을 가지고 오질 않고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왔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살벌한 일이었는데 벌 받는 일도 없고 잘못된 제물이라고 해서 무슨 징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예배는 점점 피상적인 게 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더 이상 피부로 와닿는 어떤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도 그렇게 그리고 이미 마지막 성전 재건 그 당시에 그 감격도 이미 사라져서 지금은 거의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였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일이 돼버리고 성막도 성전도 성전 재건도 이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뭔가? 그 당시 백성들이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뭄을 겪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백성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재건을 했다고 하는 성전은 그나마도 점점 허물어져 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감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바로 이때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잘 들릴 리가 없죠. 이미 믿음의 감동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버린 후였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과연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자괴감들이 마음에 찾아와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이런 때였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타는 듯한 그런 메시지는 전혀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질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제 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성전의 의미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흐르고 나중에 예수님 탄생 시절에 그때 이 감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잘 살펴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현 주소에 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돌아가서 말라기 선지자 앞으로 돌아가서 학개 선지자하고 느헤미야 때의 일을 제가 잠깐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80년 정도 이전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예언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건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학개서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개 2장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더욱 영화로울 것이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욱 영화로울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보잘것없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거기에 계셨어요. 잘못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서슬이 시퍼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적이 나타나고 광야에 나가면 그날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기록하셨다는 그 두 돌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땅을 갈라서 그 속에 파묻게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눈으로 보였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더 영화롭다고 말씀하시고 왜 이것이 더 강한 임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포로 시기에 그 시기에 백성들이 이거를 알아야 됐었어요. 이 그림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더 영화로우며, 왜 이것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그러면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 어떤 시각이 열리느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의 그 아름다운, 그것은 권력과 돈의 힘으로 세워진 휘황찬란한 너무나도 영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2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 속에 담긴 왜 이것이 더 영화로운 것일까? 더 영화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더 영화로운 이유는 이제 세상 권력과 세상의 좋은 곳으로 치장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보잘것없게 만들어버렸는지 몰라요. 거대한 영광을 보고, 거대한 건물을 보고, 거대한 모습을 보고, 돈 많은 모습을 보고, 권력 있는 모습을 보고, 강한 능력을, 강한 권력을 보고 그것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치료가 나타나면 좋은 것 같고, 당장 돈을 잘 벌면 좋은 것 같고, 당장 뭐가 형통하면 좋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면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보잘것없어요? 왜 보잘것없냐면 여러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인식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 그 하나님은 참 초라한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아는 단어로, 내가 인식하는 모습으로, 나의 문화로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 그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과 비교해요. 세상의 부자들과 비교를 하고, 세상의 금권과 비교를 하고, 권력과 비교를 하고, 폭력과 비교를 해서 하나님이 더 나아요? 그 하나님 참 초라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 그래서 좋아요? 우리의 믿음은 아주 극한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 잡신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인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모든 일들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신비를 알게 될 때, 그 신비가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이 영화로운 하나님이지, 이 세상의 잡신들과 비교해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참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진일 뿐이에요. 지금 보다 더 영화롭다고 하는 이유는 세상에 금권이 없어지고, 세상에 권력이 없어지고, 폭력이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머물러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 그때의 성전이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성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경에서 사라졌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나니라. 없어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열리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실존하고 있어요. 어찌 세상 사람들이 만든 언약궤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거지같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그곳에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존재하고 바로 그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있고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성전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임재예요. 보이는 하나님, 나의 인식으로 들어지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고 이것이 포로 시대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노예들이 돌아와서 참 너무나 보잘것없이 지어놓았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나의 영이 그 속에 존재하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할 때 그 후로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모습의 성전이 보존되어 내려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참으로 놀라워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가랴에게,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에,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탄생 이후에는 시므온에게, 안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꽉 채워질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병이 생겼어요.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게 해결돼서 그거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최근에 어떤 자매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딸인데 아기를 낳고 이 척추에 통증이 시작됐는데 낫지를 않아요. 제대로 아기도 돌보지 못하고 참 이민사회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목사님 자녀로 자랐는데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심각한 어려움이 왔어요. 그걸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말씀은 인격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증거가 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서 말씀은 인격화될 겁니다. 성경의 한 가지 스토리를 말씀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면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모였어요.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풀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의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백성들이 말씀 앞에 일어서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전달을 해줄 때 그때 백성들이 다 울어요. 백성들이 다 울더라.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새로운 부흥,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백성들이 울어요. 백성들이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은혜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능력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영성이 바로 깨어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며 그 임재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힘없이 물러나갈 겁니다.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 속에 깨어 움직일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승리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